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의 풍성함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들으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인지 적은 믿음인지 그에 대한 체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우리가 그분께 맡겼냐, 주님께 맡겼냐, 맡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뉴스를 여러 번 접하셨어요. 요즘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자기 시끄럽다고 핸드폰에 음악 틀어서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한 가정의 아이들 5이라면서요. 40대 47이라나요? 아파트 벽면에 그 페인트 칠하는 그 사람 그 밧줄, 오락줄 하나 붙들고 생명줄인데 그 시끄럽다고 그거 안 끈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공업용 카타칼로 자르면서 그게 툭 끊어져요. 나이론 끈도 아니고 일반 실끈도 아닌데 그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거를 쓰려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를 참 잘 섬기는 성도 가운데서 참 저분 참 멋있다, 목사가 봤을 때 저 성도가 참 멋있다라고 말하면 그의 삶을 어떤가 대충 감을 잡으시죠? 멋진 옷 입은 게 아니고요, 물론 주일날은 깨끗한 옷 입고 오시지만 평일에 가끔 아이스크림 사갖고 옵니다. 교육자들 드시라고. 근데 보면 일하다가 근처에서 일하신다고 잠깐 들렸는데 복장에 페인트로 완전히, 여러분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 복장 아시죠? 모자 쓰시지 않습니까? 페인트에 머리카락에 떨어지면 그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다가 교회가 옆이니까 잠깐 기도하고, 그 교회 앞에가 조그만 이 슈퍼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교육자들 드시라고. 근데 참 멋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데요, 그분이 우리 예배당 페인트도 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좀 걱정돼서요. 뭐가요? 페인트 칠하는데 아파트 그것을 공사를 따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그 15층이나 20층 올라가 보세요. 요즘 점점 아파트들 높아지죠. 그 밧줄 하나 하는 게요, 바람 저항을 되게 많이 탑니다. 그걸 어떻게 페인트 칠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걸 뻔히 알아요. 그걸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미친 짓이지. 이 공업용 카타칼로 쓸 때 그냥 쓰러졌겠어요? 얼마나 득득득 긁었겠어요? 죽어라, 죽어, 시끄럽단 말이야, 죽어라.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중국에서 그 유치원 앞에서 폭발물 하나 크게 터졌는데 그게 정신병자가 터뜨린 거라면서요. 여러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정신이 정말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대요. 우리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군지 정신병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분이 조금 정신적 좀 징후가 보이는지. 아니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편하게. 예.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 왼쪽 분 보세요. 왼쪽 분.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참으로 이거 살겠어요? 그러니 정말 걱정 안 할 수 없는 세상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체크해 보라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확증을 하라고. 확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확증이 안 될 정도로 내가 확증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계시면 약해요. 그러나 예수 계시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강한다, 강했다, 강하고 있어, 강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두려움 속에 늘 사로잡히냐 늘 염려하며 사냐 아니냐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광신도로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걱정스러움, 오늘날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걱정스러움과 염려를 어떻게 그 염려들을 대처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비유하신 가운데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세운 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태풍 붑니다. 똑같이 비바람 몰아칩니다. 그때 반석에 세운 사람은 그 경고에서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비 같은 태풍 불 때 모래에 세운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게 쉬운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같고 간단해서 모래에 세운 집이 뭐 어렵겠어요. 그러나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지만 반석에 세운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시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 시시한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자아 인간, 우리의 자아 판단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력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믿음하고는
정말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도대체 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불신자에게 말하겠어요? 염려는 여러분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한순간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중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씩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당에 올라와서 본당에서 잠시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제 목양실에 놓고 올라왔지요. 그러게 이렇게 흐트러진 줄도 점검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찬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성도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이제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에어컨 켜드리고 휴대폰을 목양실 보니까 뭐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뭐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선배님 잠깐만 좀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전화로 하세요. 뭔데요? 하니까 꼭 만나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랜 시간을 낼 수는 없고 몇 시에 그럼 교회로 오시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왔는데 차 한잔을 나누기도 전에 막 펑펑 울어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나왔는지 막 속상해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어요. 근데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하고 속상하고 우는 그 후배 목사가 안쓰러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다 듣는 건 아니지만 듣다 보니까 그건 염려거리가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본인은 심각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게 야 후배 목사 이게 뭐가 염려거리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다 들어주자 하고 듣는데 뭐 한참 얘기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성장통이에요. 염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성장통의 과정이에요. 이 염려라고 만약에 생각된다면 더 큰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덮으면 되는데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저나 제가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덮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 후배 목사가 귀엽기도 하면서 근데 염려 아닌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요? 제가 다 경험했거든요. 20년 오니까 어떤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판단이 들어요. 그 판단이 들어요. 제가 우리 오늘 아침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다음 주는 우리 김경환 집사님도 들어오세요. 늘 차를 한 잔 마셔요. 그게 뭐 당연지요.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각 가정교회 어떻게 보내셨나 보고도 나누기도 하고 뭐 목사가 차 한잔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목사가 또 바리스타가 되어서 또 나름대로 또 준비해드리는 행복도 있고요. 그때 얘기 나눠요. 얘기 나누는데 제가 나중에 그때 본문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17년이 넘었는데 좀 앞으로는 우리가 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가족이 됐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말해요. 형제간에도 매주마다 얼굴 보나요? 그렇지 없죠. 한 교회를 같이 섬기면 몰라도 각각 살기 바쁘니까 늘 매일 보는 건 어렵지만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예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목사도 조심해야 되겠죠.
예절레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유념하고, 그리고 오늘 1부, 2부 때도 여러 성도님들 또 교회 방문하신 분들 오셨지만, 교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세우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다고. 건강한 교회 세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끝없어요. 하지만 그 염려를 덮는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사실 우리가 많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염려 가운데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염려의 한 90%가 사라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력 있는 게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장로님이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우리 이장로님 정말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그동안 많이 베푸셨을 거예요. 지인들에게 막 베풀었을 거예요. 예. 늘 이렇게 섬기기를 즐거워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아는 지인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지인인데 10년 만에 어떻게 알게 돼서 왔는데,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쓰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 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제 좀 살 만큼 살게 됐어요. 늘 그 마음이 잊지 않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 2, 3천만 원을 줬어요. 한 3천만 원 줬다 합시다. 근데 마치 이 돈이라는 게 뭔지, 그 돈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돈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아니고, 내가 빌려줬던 부분들이고 안 받겠다라고 했던 돈이고, 그냥 이렇게 도와준 돈들이 모여져서 아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분이 좀 더 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영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교회인지 돈을 믿고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고요. 또 목사가 목회함에 있어서 이건 해야 될 일인데 돈 때문에 못한다, 그건 돈 보고 하는 목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 환산이 될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래요. 우리에게 믿음, 구원 주신 분이 누군가를 확인해 보래요. 이분은 나에게 그 수억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수십억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완전 풀옵션된 천당을 내게, 그 어떠한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천당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건 돈으로 정말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해 보자고요. 과연 얼마가 나올까? 나에게 앞으로 들어가야 할, 입주하게 될 천당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 허락하셨다. 전에 늘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성도님이 늘 그냥 그 옛날에 이제 집이 반지하인데 거의 지하예요. 그게 단칸방에 살던 성도인데, 그분은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절대 집 밖을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종일 정말 햇빛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대요. 자존심 상해서 사람들 안 만난다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안 만나고 뒷집 아줌마 안 만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애 데리고 놀이터에 나오기도 하고.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이분이
24평 아파트 당첨됐대요. 그래서 이제 나 이사 간다. 너희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1층에서 살지. 나 24평으로 간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파트가 새롭게 막 당첨되고 막 그럴 때예요. 내가 이곳에 지긋지긋하게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나 이제 1년 후면 옮겨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회복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당,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실걸요? 왜요? 안 죽었으니까. 근데 곧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값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값으로 환산 못하겠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돈 10만 원, 돈 100만 원어치의 걱정거리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드려야 할 헌금 뺐다 넣었다 하고 11조 넣었다 뺐다 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염려거리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죠? 열심히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지만 정말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내 노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나는 많이 못 봤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6월 3일이 되면 목사가 한 가정에 꽃다발을 늘 보내요. 시간이 벌써 흘러버렸어요. 18년 전에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난 53세의 성도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반찬 하나 없이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저 수원에 조그만 빌딩 하나 사고요, 현재 있는 집 사고요, 또 하나 대출 받아서 조그만 건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꼈어요. 여행 한번 다닌 적 없고요, 좋은 옷 사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암병에 걸려야 돼요? 고추장에 밥 비벼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위장병, 왜 이것이 나중에 위궤양, 이것이 왜 위암이 되어서 이 암기에 말기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목사님, 나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모든 게 뭐가 필요했지요? 나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저 다른 사람 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등쳐먹 전 없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분이 나중에 믿음을 갖고서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데 그 성도가 6월 3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떠나면서 목사님 천당이 보여요. 그죠? 목사 말 거짓말 아닌 거 보이지죠? 천당이 보여요. 제가 이틀 후에 임종예배, 천국 환송예배 드린다고 가족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느낌을 주님 앞에 받은 그 음성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가족들은 목사는 괜찮은데 환송예배 드리자고요. 신체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불러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나 정말 부끄러워. 구원은 받았는데 나 한 거 없이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 여보, 내 소원인데 내 부탁, 내 마지막 얘기니까 잘 들으라고. 유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목회사역에 도우시라고 드리라고. 당연히 저는 헌금하죠. 그거. 목사님, 이렇게라도 해야 주님 앞에 덜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그분이 고백했던 고백과 절규했던 절규가 귀 속에 남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반찬도 아끼면서 먹어. 그렇게 살았는데 억울해요. 정말 행복하려고 살았는데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온갖 걱정, 염려거리를 그대로 끌고 우리가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제대로 보셨냐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나서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이 단순해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함께 가는 거고요. 주님이 이곳에 머무신다 그러면 나도 함께 거기에 머무는 거고요. 주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주님이 재워주시면 잠자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감사하며 예비하며 주님의 그 흔적을 남기려고 주님을 평생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 이루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주 앞에 서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만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후에 승리와 거룩함과 축복은 노력에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리, 거룩함, 축복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 완성되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 내려오실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성경적 신학적으로 교리를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신부가 신랑 맞이할 때 등불 들고 준비하듯 그렇게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지금 근심하다가 잠들어 있지 않느냐, 염려하다가 잠들어 있지를 않느냐,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찌냐 어떻더냐라고 주님이, 내가 지금 올래도 걱정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는 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도 있고요.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나를 감동케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능력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꾸는 이유는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네가 월급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그리고 11조 드리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또 부모에게 11조를 가져왔어요. 그놈은 잘 될 거라 생각되는 건 11조로 아빠한테 주면 반절은 엄마한테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그대로 다 쓰는 걸 거야. 그러면 엄마는 국물도 없겠지. 그래서 엄마한테도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은 10에 3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봉투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걔가 힘들게 지내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다시 그 봉투를 줬어요. 용돈이다. 기분 좋던데요? 용돈 받아라. 근데 실제로 그건 누구 돈이에요? 지가 열심히 벌여서 아빠한테 온 거예요. 지 돈이에요. 그런데 다시 줬어요. 네 용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죄악에서 건진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이건 어때 설명 안 되고 천당 가시 아니까 천당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아, 우리 목사 말이 맞았구나. 괜히 이 소리 그냥 흘려들었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네, 그러지 마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고향 지방의 목사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목사님의 딸이 갑자기 36살 먹은 노처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요. 사경을 헤맸어요. 정말 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의사도 어렵다 했고. 근데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 일단 왜 쓰러졌는지는 우리는 모르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딸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거친 숨을 내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이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오게 됐는데 아직 말을 잘 못해. 뇌출혈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글은 어떻게 쓰나 봐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써요. 쓴 사진을 찍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올리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빠 사랑해요. 글씨는 흐트러졌지만 읽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거기다가 썼더라고요.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썼더라고요. 십시일반에서 교회들이 병원비를 모아서 1차로 보내고 또 2차로 보내도 턱없는
병원비에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너는 36살까지 먹으면서 도대체 너 보면 화가 난다. 근데 지금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야, 말 좀 해봐. 야, 속히 일어나야지. 네가 걷기만 해도 좋겠다. 감사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얘가 목사님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가요, 의식이 목사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에 있는 관을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요. 이걸 빼면 빨리 회복이 빠를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갈등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원초적인 삶을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활하는 건데, 내 새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많은 삶과 수많은 갈등과 인간관계 모든 부분들 속에 복잡하게 인생은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잖아. 잃어버렸던 감사해야지, 잃어버렸던 찬송해야지, 잃어버렸던 열정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정말 은혜로운 교회 세우자고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여서 이제 예수 믿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좋은 길을 찾아서 저 문산에서도 오시고 파주에서도 오시고 저 서울에도 오시고 용인에서도 오셨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교회 안에 좀 더 들어오세요. 예전에 성도님 가운데서 뜻밖의 성도를, 우리가 저 상가교회에 있을 텐데 그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갓 결혼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벌써 7, 8년이 지나 어떻게 고양시로 대화동인가요? 이사를 와서 제가 여기에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신랑은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죽었어요. 미안하다고, 슬픔이 컸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 재혼했어요. 잘했다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뭘 물어봤냐면, 신랑은 묻기 전에 애가 생겼을 것, 결혼하고 그것이 기억나니까 당연히 애가 생기는 건 당연하니까 애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애는 시댁의 애 고모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됐냐니까 한 4년 됐대요.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죽은 거죠.
아기는 아직 없어요 하니까 결혼할 때, 재혼할 때 아기 안 갖기로 하고 결혼했대요. 왜? 저보다 이제 어린 분이라.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망설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죽은 게요, 애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애가 첫돌 될 무렵에 그의 여름이 그렇게 더웠대요. 그래서 강가에 처음 나들이를 간 거예요. 애 데리고 가족이. 근데 그 물이 되게 깊은 물도 아니고 유속이 빠른 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수영하고 막 그러는데 큰 강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아마 이렇게 해서 푹 들어간 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나들이. 그래서 나는 다시 애를 낳으면 또 둘째 남편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아니야. 많이 낳아야 된다. 많이 행복하게 많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면 남편이 안 죽을까요? 그럼 안 죽어. 우리는 팔자가 변하여 구자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세상의 운명론이나 팔자에 우리가 묶여 사는 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분이 왜 이쪽으로 이사 왔나 했더니 파주에 출판단지가 막 생기면서 왔다가 다시 대전 쪽에 본사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리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아직 새신자인데, 사실 새신자 아니죠? 신앙 경력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등록하시면 가족이 된 거지 새신자 혼신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만들자고 모인 신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더 바짝 들어오세요. 새벽 김밥 하는데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봉사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굳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목회 열정이 굳어지고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나아요. 교회가 덧새가 있거나 교회가 거룩한 섬김이 아닌 그런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면 그 교회는 빨리 나가야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주 봤던 영상처럼 영국교회 폐매 텅텅 비어가는 모습을 한국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짐과 똑같은데, 그러나 새벽 기도를 주일 낮 예배처럼 모여지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식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염려가 있지만 다시 잃어버렸던 찬양하세요. 다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확신 가운데 가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죽었거나 작아졌거나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더 힘있게 약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